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멸하려 오신 예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느 싸움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사탄의 역사,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로 다 묶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 꼭 알아야 될 진리를, 꼭 알아야 될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계절을 맞아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말씀을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주님께서는 이 땅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밝은 빛, 사막의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그 예수의 빛, 천국의 구석구석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는 늘 빛 가운데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들려오는 소식이 아무리 어둡고 보는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가 버티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빛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고 있다면 우리는 밝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어둠 속에서도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어둠의 권세에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반드시 우리의 빛이 주위의 어둠을 오히려 밝히는 그러한 세상의 빛의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멸하려 오셨다. 멸하려 오신 예수. 무엇을 멸하러 오셨는가? 우리 주님은 살리러 오신 분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셔서 살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마는 그 죄는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또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쓴 열매를 먹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를 파괴시키고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마귀는 3단계로 역사를 합니다. 그 첫째 단계가 흐트러 놓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다 사이를 떼어 놓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자는 배가 고플 때 운답니다. 그 사자가 절대 코끼리는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 코끼리 새끼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는가? 한밤중에 코끼리들도 항상 몰려다니거든요. 한밤중에 공격해서 이 코끼리들을 흐트러 놓는 겁니다. 자다가 놀래가지고 코끼리들이 이제 흩어지다 보면은 아차 하는 순간에 새끼 코끼리가 어미로부터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자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가지고
새끼 코끼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결국 잡아먹는 거죠. 새끼 코끼리지만 얼마나 큰 양식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든지 사탄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마치 새끼 코끼리를 어미 코끼리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듯이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멀어져 가도록 온갖 공작과 또한 거짓말과 술수를 쓰는 것이죠. 또한 사탄은 새끼 코끼리가 무리에서부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잡아먹혔듯이 우리를 무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온갖 모략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타겟이 바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여러분들이 목장에 함께 속하기를 원하고 더 1대1로 묶어드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 공동체로 하나로 함께 뭉쳐서 싸워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혼자 싸워서 될 상대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는 흐트러 놓은 다음에요. 또 하나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낙심시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 두려움, 불안함, 또 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미움, 원망, 불평, 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자꾸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마음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주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불화살같이 쏘아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비참하냐? 하나님 기도 응답한다고 하셨느냐? 왜 아직도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너는 왜 사는 것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도와준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왜 안 도와주고 계시냐?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시지 않으셨냐? 이 팬데믹을 왜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냐? 왜 그렇게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우리의 이 영혼과 삶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이렇게 자꾸 우리를 힘들게 믿는 것을 힘들게 만드시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모든 질문들 한 번쯤은 다 머리에 스쳐 갇혔을 겁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하면서 낙심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는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주저앉게 만들면, 포기하게 만들면 하나님 믿어봤자 별것 없더라. 교회 나가봤자 별로 되는 것 없더라. 이렇게까지 돼버리고 포기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냥 가지고 노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저앉아서 마귀의 밥이 된 사람들의 삶의 비참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일을 가만 보고만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2장 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고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아멘을 하시는데, 아멘인데 혼동이 좀 올 수가 있죠. 사실 죽었다 하는 것은 패배를 말하지 않습니까? 졌으니까 죽은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마귀가 멸했을까, 멸망을 당했을까, 왜 주님이 승리하셨을까,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주님이 패배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주님께 전가돼서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시지 않습니까?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셔서 우리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그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누림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누를 수가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은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누를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죄의 권세가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에 더 이상 사망의 권세는 주님에게 승리할 수가 없이 패배당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도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이 두 가지가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도 멸하고 사망의 권세도 멸하고, 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승리했고, 사망 권세는 우리가 부활하게 됨으로 승리하니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 멸한 것이죠. 결국 마귀의 권세는 다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요, 죽음이 죽음을 멸했다 하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귀를 2000년 전에 멸하셨던, 권세를 멸하셨던 주님께서는 2000년 후 오늘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귀는 치명적으로 멸망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살아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까지도 주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세력을 밟는 것이죠. 마귀가 뱀 아닙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도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권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도 주님처럼 마귀의 일을 지금 이렇게 멸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날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배고플 때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까지 마귀가 공격을 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싸워봤자 자기가 지는 건 마귀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달려붙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몸은 피곤하시고 허기지셨지만 성령으로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때에도 마귀는 나타나서 도전한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렸습니까? 가룟 유다 바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도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제 피곤하니까 그만하자. 이제 그만 싸우고 싶지 않다. 이제 나는 그 관심 끄겠다.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마귀는 집요하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종류의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이 불화살에 맞고 쓰러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여집사님, 지금 뭐 저희 교회에 이사 가셨는데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적에 한 재미있는 얘기, 죄송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고 의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계셨을 때에 밤마다 그렇게 안 좋은 꿈을 꾸셨어요. 근데 그 꿈속에 그야말로 아주 그냥 흉측한 여자랍니다. 아주 그냥 무섭게 처녀 귀신인지 수박 맞은 여자 귀신인지 어쨌든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대요.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사하고 나서 한동안 조용해서 꿈자리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또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더랍니다. 네가 미국 온다고 내가 못 쫓아올 줄 알았냐. 그러더랍니다. 같이 기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이 회복돼서 지금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쪽 그 비치가 쪽에서 그 옷가게를 하시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주일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오셨고, 그래서 제가 종종 가서 예배도 드려드리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좀 저랑 대화가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동생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남동생이 다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결국은 자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집사님이니까 영적 싸움인가 보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분도 그 이상한 인물이 시커먼 게 나타나가지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이 집은 내 집인데 네가 왜 내 집에 들어와 있냐. 호통을 치면서 당장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냐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하루는 이 분이 집에서 그냥 문을 열고 딱 바깥을 봤는데 마당이죠. 마당에 그 아주 흉측한 뱀들이 가득 그냥 우글우글 바글바글 온 마당에 가득 차 있어서 기겁을 하고 놀랐는데, 그 중에 큰 뱀 한 마리가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달려들어가지고 비명을 지르다가 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심리적인 현상입니까? 옛뱀, 또 용이라고 불리는 사탄 마귀의 수작이요, 공격이요, 장난인 것이죠. 그 여집사님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기도했고요, 많이 좋아지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생각으로, 유혹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통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공동체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우리를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게 만들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목회자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플로리다에 한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아주 젊은 36세의 젊은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2002년에 개척하셨는데 썰미 철치라고 그 플로리다 센트럴 플로리다 지역에서 제일 빨리 성장할 정도로 총망받는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36살에 갑자기 자살한 거예요. 가정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본인이 자살하셨는데 그 신문에 이렇게 본인이 자살하시기 전에 노트에 이렇게 적은 것이 발견이 됐답니다.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며 지금 자살 충동을 느끼는 상태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 죽는다면 하면서 쭉 글을 쓴 것들이 컴퓨터에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삶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다 생각할 때가 누구에게는 한두 번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니죠. 여러분 모든 것이 배우자도 그렇게 서포트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이 격려하고 교회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마귀의 공격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코 질 수 없는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역사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중요한 무기입니다. 말씀의 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내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니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보혈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찬양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마귀의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영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영을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되므로 마귀의 역사와 세력을 무찌르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권능과 예수 보혈의 저주가 마귀의 역사를 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팡팡 넘어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 스게와 그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이 바울의 역사를 본 겁니다. 바울이 손수건만 이게 돼도 악귀가 떠나가는 귀신 떠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으니까 이 7 아들이 그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너희 같은 존재는 나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7 장정을 다 그냥 눌러버리고 옷을 다 벗겨버려가지고 그들이 다 성경에 보니까 상하고 도망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뭘 뜻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어떤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냥 예수의 보혈 이렇게 뭐 외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슨 뭐 어떤 주문처럼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바울의 예수와 7 아들의 제사장 아들의 예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첫째는요, 믿음의 차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귀신을 대적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귀신을 멸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담대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냥 주문처럼 외워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합니다. 담대한 믿음,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를 받쳐주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서 너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 너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너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 자유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밖에 있는 자, 죄 가운데 빠진 자는 아무리 마귀를 대적해도 당하면 당하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와서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먼저 회개로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불순종하면서 사는데 마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마귀하고 귀신하고 싸우게 되면요, 귀신이 웃습니다. 니까지 게 뭔데? I know you, I know what you di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는 순종의 삶, 거룩한 경건의 삶, 이것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순종의 삶, 이 두 가지가 우리 갖춰져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를 받쳐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분명하게 승리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김무식 목사님이 장로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 별명이 축사 목사라는 분이랍니다. 이 축사라는 것은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주로 이제 생각으로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유혹하고 하지만, 심하면 이 귀신이 포제션, 귀신 들릴 수가 있죠.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이 축사를 이분이 그렇게 잘해서 별명이 축사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한번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귀신의 역사를 다 잘 쫓아내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간증하시더랍니다.
본인이 전도사 시절에 한국의 전도사 때는 그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훈련 삼아서 목회를 하는데 농촌교회에서 하는데 거기 집사님 한 분의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몇 사람 모시고 그 집사님 아들을 찾아갔는데 이 전도사님이 처음이니까 얼마나 또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창피할 것 같아서 다 바깥에 그냥 있으라 기다리라 해놓고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혼자 들어가니까 더 무서운 거죠.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벌써 사람이 이렇게 겁이 나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그 집사님 아들하고 마주 앉아가지고서 버벅거린 거죠.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아들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가 나를 쫓아내냐?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그렇게 비웃더라는 거죠.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성전에 엎드리면서 첫째는 얼마나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둘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셋째는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다시 갔답니다. 지금은 기도도 충분히 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말씀에 검도 확실하게 붙들고 간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딱 앉아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니까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벌써 영역에 밀려버리니까 이 귀신이 막 벌벌 떨더랍니다. 그래서 너 귀신들 다 그 이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귀신한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뭐 군대입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 귀신의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저기 뭐 처녀 귀신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 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이 귀신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말씀 그대로 제가 그 김 목사님 하신 말씀을 옮겨드리면 이렇습니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외쳤더니 귀신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죽겠네, 귀신 살려 하면서 떠나갔다. 제가 현장에 안 있어 봐가지고 뭐 물증은 없지만 김 목사님 거짓말 하시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그 축사 박사 목사님이 사람 살려 소리는 들어봤어도 귀신 살려 소리는 그때 처음 들어봤다. 귀신 살려 하면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이 아들이 정신을 잃었는데 다 통성 기도를 하니까 다시 의식이 회복돼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귀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백전백승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첫째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순종의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주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비워드리고 길을 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끼면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길을 내드리고 두 번째는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는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일을 주님과 함께 멸하여 나가시는 백전백승의 승리의 용서가 되시기를 승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러한 모든 불순종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어떠한 적도, 어떠한 원수도, 어떠한 마귀도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순종과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백전백승의 삶을 살기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